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복의 실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좀 일부러 뭘 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뭘 이것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일부러 좀 안 하려고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뭘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성취하시고 때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부터 복음의 시작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또한 그들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실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상에 머물러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음이 회복된 그 자리 흐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왜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이 자리를 떠나게 해서 쏟게 만드는 게 뭐냐? 방법, 편법, 빠른 길, 이런 걸 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자리, 복음의 흐름에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게 있거든요. 이게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에 바울이 설명 굉장히 잘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23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이거는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 언약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름을 믿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요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건 언약을 기억해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는 축복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축복, 응답,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복음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결과로 축복, 응답, 증거,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 붙잡으며 복음이 내가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복음 속에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까지도 허락을 하신 거라니까요. 자, 이 마지막 결론이 어디에 나와 있냐?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기도 약속 얘기했죠. 근데 이 약속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이 영생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응답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전도로 나타내시는데 그 안에 모든 지식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론은 어디에 있냐? 전도하고 방해에 맞춰지면 돼요.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복의 실현을 위하여 네 가지 붙잡고 잊지 말아야 될 단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니까 희생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언약궤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모신 성막 중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움직일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언약궤 따라.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막았던 다른 이방 족속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셨으니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멈추랄 때는 멈췄어요. 그죠? 이게 계속 제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흐름과 복음의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뭐죠? 복음, 종교의 기준은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가 계속 판단 기준이 되냐? 행위가 되는 겁니다. 또 내 상황이 기준입니다.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그렇잖아요. 예배의 근본은 뭐죠? 우리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근본은 뭐죠? 내 축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근본은 내 문제 해결 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예배의 근본은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이.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뭐 된다. 그 예배의 근본입니까? 만일에 병 고치고 싶으면요, 다른 종교단체 찾아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묘호랭개교, SGI, 이 사람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불치병이 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SGI에서는 헌금할 때 우린 조그마한 바구니 들잖아요. 이 사람들 포대자루 돌립니다. 일명 현금 박치기. 포대자루 가득가득 차요. 왜냐? 증거 있거든요. 제가 마산 지역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당하고 나왔다니까요. 그때 당시 암을 못했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축복받는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SGI 할머니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왔나? 네. 내 얘기부터 들어봐라.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줘요. 완전히 다리가 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내 다리다. 근데 이분이 뻣뻣하게 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왔는데 다 자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렇게 구부러진 다리 펴줄 수 있겠냐? 암을 못하겠대요. 저 믿음이 없겠대요. 그거 안 되는 거 믿지 말고 내가 믿는 거 믿어라. 제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 사건을. 어떤 제가 충격이 들었냐면 이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종교단체 어떤 무당들한테 굿해가지고 잘 됐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근데 우리는 그 귀신한테 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전 세계를 창조하신, 그리고 모든 인류 만물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언약을 기억하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정복의 시련을 언약이 뭐냐면 계속 보고만 있으라. 그리고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 멈추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터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안 주고 계시면 기다려야 돼요.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 가면 돼요. 이 일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본문인데 장로들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장로와 함께. 제가 출애굽 여정에서 보니까 출애굽기부터 그 여호수아까지죠. 여호수아까지 한번 성경을 찾아봤는데 장로와 함께, 장로와 더불어, 장로들을 알게 해서, 장로를 불러, 장로들에게 먼저, 이런 표현이 한 60번 정도 반복돼서 나와요. 뭐냐면 모든 출애굽의 여정을 누구랑 함께 했냐면 장로들과 함께 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 구조 봅시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또 출애굽기 4장 29절에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장로와 함께. 또 네 번째로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모든 백성이 이 고백을 하는데 중간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장로들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희생제사 드리도록 해라. 이 얘기를 모세에게 하나님 명하셨는데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다 됩니까? 각 지파의 장로들을 통해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로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주셨던 영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게 하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특히 정복을 시작하는 이 여정마다 한 60여 번 반복되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장로와 함께, 장로를 더불어, 장로를 먼저,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있을 때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그죠? 노웨어.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거. 노바디. 아무도 그 길을 몰라요. 노웨이. 그 길을 하나님이 누굴 여셨냐면 중직자를 통해 열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는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사도행전 11장에.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중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는 그 빈 곳, 버려진 곳, 방치된 곳을 살리는 분들을 누가 이러냐면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진짜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뭘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따라옵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 올바르게 있도록 도울 건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일 좋은 게 곁눈질 교육이거든요.
그죠? 부모님이 어쩌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애들 안 듣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한 중심을 애들은 일평생 기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를 제가 뭐 굉장히 띄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제 어머니한테 정말 감상이 몇 가지가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몇 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 어머니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걸 용납을 안 하셨어요. 어쩌면 율법적일 수도 있겠죠. 한 번은 울면서 전화 오셨어요. 그게 누나 얘기입니다. 제 얘기도 아니에요. 누나가 뭐 조금 뭐 캠핑을 가고 싶었는지 주일날 끼고 놀러 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주일날 좀 캠핑 좀 갔다고 막 예수님이 열받아가 이단 옆차기로 날라차기로 반 죽이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게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그게 막 분이 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어찌하여 나는 너희들 어릴 때 키울 때 어떤 것이라도 예배랑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너를 키웠는데, 어머니가 어느 정도까지 예배에 대해서 철두철미했냐면, 예배 늦었다? 그건 죽는 겁니다. 그날. 그 선하신 어머니가 화내는 게 없는데 예배 등한시였다? 그날 저녁에 진짜 저는 죽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 쟤는 고등학교 다닐 때 보충 수업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자율학습이지 학교에서 강제였거든요. 그죠? 어머니 학교를 당당히 찾아가요. 우리 아들 보충 수업 안 시키겠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협박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학교 뭐 이렇게 할 때 뭐지 불이익이 있을 거고 괜찮다고. 그 이유 뭐냐? 우리 아들은 교회 가야 된다. 교회를 수련해 가야 된다. 이랬어요. 나는 처음에 어머니가 너무 광신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 그 영향 때문에, 저는 목사지만 어쩌면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서 있는 거 진짜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 영향의 믿음의 고백이요, 저를 살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복음 안에 키우겠냐 할 때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중직자분들 진짜 복음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게 애들 살립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도성이랑 이때 지교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홍대에 지교를 들어갔는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RTS생이래요. 제가 그때 RTS 강의하고 있었으니까. 권사님인데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를 다닌대요. 보니까 담당 교육자랑 좀 문제가 있나 봐, 내 자녀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자기가 홍대 근처에 사니까 교회를 지교를 좀 보내면 안 되겠냐고. 지교에 존다는 곳이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묻는 겁니다. 진목사님 교회 좀 보내서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 아닌 말로 우리 교회 오겠다는데 그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딱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우선은 RTS생이고 제가 지금 RT에서 지금 전도교무 담당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선배니까 진짜 목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자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죠. 네, 얼마든지 지게 보내십시오. 현장에서 내가 진짜 돕겠다고. 그런데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되면 교회로 옮겨도 된다는 걸 왜 한테 가르치냐고. 그 애 망치는 거 모르시냐고. 우리에게 보내지 마시라고. 혹시 저랑 갈등이 있으면 또 보낼 겁니까, 애를?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교회를 6군데 올렸어요. 지금도 우리 RT에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혹시 들으시면 진짜 삐지지 마시고 하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어린 애들 중에서 진짜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사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 틀려버리면 에이 안 나간다 이래버리지. 진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이거 보여주십시오. 우리 렘넌트 앞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세에 너희 가운데 믿음 보겠냐. 근데 그 말씀하셨던 배경이 있습니다. 악한 재판관이 있다. 매일 와서 귀찮게 한다. 그러니까 괴롭더라. 그래서 이 과부의 소원 들어줬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네 소원 안 들어주겠냐. 이 말까지 들으면 열심히 땡깡 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그 말처럼 들리죠.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말세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냐? 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응답하실 거야. 근데 그거 믿음 아니잖아.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중심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모든 응답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이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저는 얘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전도하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저와 함께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저한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응답은 영원하지 않는데 언약은 영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축복을 내 자녀에게 전달해 주겠냐?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궤와 함께. 두 번째 뭐요? 장로와 함께. 세 번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제자와 함께. 분명히 이 제자가 예비되어 있고 감춰져 있습니다. 어쩔 때는 도망자로 누구죠? 모세입니다. 어떤 자는 가정 문제로 누구죠? 요셉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출가를 했어요. 가정에 사랑도 못 받고. 근데 그 중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사무엘입니다. 가족들한테 무시당했어요. 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빨리 집에 가라. 라고 무시받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핍박자로 감춰져 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노예, 그런데다도 도둑놈, 감옥까지 갔네. 근데 그 중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오네시모입니다. 감춰져 있었어요. 자, 이 제자가 있는데 어떤 제자가 있냐? 복음으로 남은 자. 자,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의하여 남는 자. 뭐에 의해서요? 복음에 의해서. 세 번째 뭡니까? 복음을 위해 남을 자.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은 뭡니까? 네 번째, 복음만 남길 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있어요. 자,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복의 시련을 누가 함께 하는 거냐? 마지막은 우리의 후대입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마음에 담아야 돼요. 어떤 언약을 잡으셔야 되냐? 랩런트 살릴 랩런트라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인터넷으로 혹시 다른 곳에서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랩런트다운 생각은 뭔지 압니까? 교회 살리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소수지만 몇몇 랩런트를 본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런데 저는 그 친구 끝까지 돕습니다. 어린애예요. 근데 저의 첫 만남에서 상담을 하세요. 저를 잘 모르는데. 근데 상담했던, 울면서 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울면서 저한테 했던 말.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등을 돌리지 않는 이상 끝까지 돕습니다. 아니, 도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후대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 중에 바울 같은 전도자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렇게 하는데 저기 된단 말입니까? 그건 우리 기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환경이 어려울 때 있어요. 미래가 불안할 때 있어요. 현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현실 보지 마세요. 뭘 보라고요? 그가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보신다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당연히 언약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십니다. 아니, 언제 말입니까? 그때는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 두셨어요. 그럼 그 기다리는 기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요엘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무너지게 됐던 이유가 뭐냐? 복음 놓쳐서 그렇다. 그거를 자녀에게 그 전달을 해줘라. 또 시편 71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이 말 들으면 참 가슴이 찡해요. 이걸 읽을 때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래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걸 뻔히 아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가 왕궁에 있을 때 편할 때가 아니었어요. 도망자 신세였어요. 근데 다윗은 뭐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 주의 힘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데. 근데 다윗은 이 고백을 해요. 또 78편 4절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자, 우리가 영원히 남길 길은 우리 렘넌트들이잖아요. 그죠? 점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한국 교회도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200만 성도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4천만이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제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주일날만 공무원 시험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지금은 하죠. 그때 당시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들고 일어났었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냐. 뭐냐 교회 못 가게. 일이 나왔다고요. 그때 당시 저 진짜 기억을 해요. 과학고등학교 유명한 고등학교는 주일날 시험 쳤어요. 그걸 막은 게 교회였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요? 완전히 진짜 현장에 불신자들한테 비웃음 당할 꼴 됐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 코로나 진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교회발. 맞나요? 아무 말 못했어요. 아니 비웃음 당한 꼴 돼버렸잖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자기 반에 교회를 다니는 애가 몇 명 있는지, 구원의 학신인 애들이 얼만큼 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잘하나 못하나 지금 우리 렘넌트 부서에서 3가지 캠프에 대고 하고 있다는 게 얼만큼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주일학교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교회가 70%가 넘어요. 그럼 어떤 일 벌어진지 아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을 때 류광수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러시아 전교가 98%를 자랑했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러시아에 올바른 복음이 전달된 적이 없다. 저는 솔직히 가기 전에는 그 말씀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러시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부러 러시아 전교에 대한 것들을 봤습니다. 우선 러시아 전교에는요 선교가 없어요. 왜냐 98%가 다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전도 선교라는 자체가 없어요. 말 그대로 러시아 전교가 러시아만 있죠. 두 번째 뭐가 없는지 아세요? 러시아 전교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 세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저렇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제 중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으면 뭐 할 겁니까? 우리 세대가 다 죽어버리는데요. 그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축복받는 길로 다니다가 내 자녀가 진짜 복음 몰라서 그 세대 오는 그 영적인 혼란 시대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요엘서 얘기한 겁니다. 왜 무너졌는데 네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전달해 줘라.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백발이 될 때까지 버리지 마옵소서. 이 얘기를 후대에게 먼데 장래일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까지 버리지 마옵소서. 진짜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정말 힘내시고 정말 성령 충만 받으시고 정말 렘넌트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의 제자가 아니라 미래의 제자입니다. 미래의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현재에 있는 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니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현재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미래의 제자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의 제자다. 그리고 모든 학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사역자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보는 눈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 미래의 제자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혹시 랩런트가 우리 교회 교육국에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상처이기도 한데 하나님 은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을 때 제가 제자로 안 보였나 봐요. 그 누구도 저를 보고 다락방 같이 가자, 지교회 가서 은혜 받자 라고 얘기를 준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이 되고 진짜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저는 본 게 없었어요.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흔한 누가도 사역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배경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여러분, 제자는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줄 아무도 몰랐대요. 감춰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요, 오죽 문제가 심했으면 이런 말 다 했죠.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보고 네 교회 좀 안 나오면 안 되냐고. 목사님이 학생한테 네 교회 좀 나오지 마라. 그럼 말 다 했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맞지요? 우리 랩런트들 절대 힘 빠지지 마시고, 우리 학부모님들 진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역자들 특히 그 언약을 실현시키는 주역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의 배경과 발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전달받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말씀을 행했던 것처럼 너도 그 안에 있으라. 그 시작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될 때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인데, 모세가 유언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유언처럼이 아니죠. 유언이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냈어요. 우리의 모든 시작이 말씀이 되고요, 과정이 말씀이 되고, 우리 마지막 우리 후대에게 남길 말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14, 15절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하소연이 나옵니다.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전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이게 여호수아가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섬기는 게 복음 붙잡는 게 안 좋은 것 같지? 그러면 너희들이 오늘 선택해. 다른 신을 섬기든지 네가 오늘 선택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야, 복음보다 다 다른 게 더 필요한 것 같아?
오늘 택해. 지금 택해. 보고만 있든지 아니면 딴 거 하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나는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보고만 있을 거야. 이것을 여호수아가 언제 얘기했다고요? 말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선택하십시오. 뭐냐? 언약을 기억하자. 언약 안에 들어오십시오. 문제, 환경, 방법을 찾아 움직이지 마시고요. 정복의 시련의 언약의 4가지. 이거를 올 한 해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언약에 따라. 장로와 함께, 제자와 함께, 후대와 함께입니다. 올 한 해 4가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언약에 따라 갔다가 정복의 시련의 주역으로 섰던 것처럼 하나님, 복음의 자리, 복음의 흐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후대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손조들의 믿음과 중심을 보고 복음의 자녀들이 계속 세워나갔던 것처럼 어떤 순간에라도 복음의 자리와 복음의 흐름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셨고 또한 미래의 중직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앞서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의 작은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수용과 헌신이 교회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어쩔 때는 도망자로, 핍박자로, 무능한 자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비된 제자가 있을 것인데 이 사건, 문제, 갈등 현장 속에 묶여 제자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눈을 열어 반추인 밭에 보화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후대를 본격적으로 살려야 되겠습니다. 3가지 캠프가 열리는 시대가 되었으니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한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